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도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어떤 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 한 것이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고 또 여기 또 주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있다가 또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는 그 약속도 있고 첫째는 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참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이런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왜냐하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세상이 어렵지 않고 형통하면요 어느새 나의 뿌리를 잊어버리고요, 나의 은혜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자꾸 이래 사람이라는 거는 조금만 좀 평안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좀 길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신명기 8장에도 보세요. 저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부터 봅시다. 8장 16절.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두렵건대 앞에 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일찍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앞에 보면은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노력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 이끌어내시고 이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뭐냐 하면 또 내 17절에 내 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거기서 또 건져내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좀 평안이 조금 길어지면은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1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내는가 내 손에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하는 또 교만한 마음이 또 더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순서에 그렇죠. 처음에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내가 했다는 교만이 딱 들어가고 그래요. 인간은 모든 순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평소 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온 이유가 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럴 때도 요셉으로 자 여러분들이 봐도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접받을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라는 것을 다 그 왕과 애굽 백성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잘하면 부모의 그 덕을 누가 입죠? 자식들이 입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그 은혜,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이 또 관계에서 나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선은 은혜 관계가 없으니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인간의 욕심 있으면 도리어 핍박까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또 배워야 알고, 배워가지고 또 어떤 현실을 겪어봐야 또 아는 게 우리 사람이지. 그거 아니면 누구든지 다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주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보면, 애굽 왕 때문에, 애굽 왕의 그 고역도 때문에, 한때는 보면 그 멸하려고 남자는 다 죽이기까지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 왕 때 그랬다고 그 다음 왕은 또 바뀌어지긴 바뀌어졌지만 고역을 힘들게 이렇게 고역을 하고 핍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조금씩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내가 환난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환난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작은 징계를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내게 간섭의 징계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자연계시로 부모가 자식이 있잖아요. 자,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돌이키라 할 때도 있지만 평소 또 야, 이래 하는 게 좋지 않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렇죠? 또 잘못하면 좀 미워 좀 해. 작은 잔소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노예 갖고도 하잖아요. 자, 그런 노하기까지 뭐 안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게 부모 자식의 자연계시 관계를 갖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난 자취 생활이 제일 좋아요. 근데 환난 자취 생활 오늘 이 시간도 껴서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할 일이 이번 주일날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오늘 주님이 왜 이런 현실을 줬지? 왜 이런 세상에 살게 했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을 주려는 거겠어요? 세상도 좋은 걸 알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그거를 만들어주신 주님은 더 좋은 분이다. 근데 세상 거는 나한테 줬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더 화도 된단 말입니다. 세상 거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각양 좋은 은사 온전을 섭니다. 위로 또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9장 말씀같이 젖먹이는 여인, 그 어린아이를 버려도, 또 태에서 난 여인이 그 아이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너를 손바닥에 새겨보고 있다 한 것 같이 그런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죠, 기본. 근데 그게 그런 주님이라는 걸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이랑 이상하게 그런 게 은혜 속에 살면 그걸 모르고 그 은혜를 기중한 줄 모르고 은혜를 베푸신 자를 기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그 선물이 더 크게 보이고 또 나중에는 내가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의 수순이에요, 수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귀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는데 그분이 어떤 주님인지 배워야 되잖아요. 창조의 능력과 모든 주권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근데 그분이 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시기까지 했다. 근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잠깐 썩어질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근데 이 사람 이걸 첫째는 우리 일계명상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일계명상을 못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살 뿐 아니라 내 손도가 내 능으로 얻었다고 또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리적으로 인생의 역사 가운데 사람마다 그럴 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또 우리 153장 찬송에 임마누엘 그 은혜를 또, 근데 그 153장의 시작이 뭐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최고 영광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뭐랬죠? 천국 생활이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제일 좋은 은혜는 환난 자치 생활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뜻을 따라 이래 살면은 자, 벌써 내 안에 전투가 있습니다. 내 밖에 세상에 전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지요. 예? 아이고, 우리 신하의 사람 성화가 많이 됐네. 자, 우리 찬송가 이인자 입사에 늦게 왔으니까 그 회개하는 입장에서 153장 찬송 1절 외워보세요. 예? 이인자 입사에 외워봐요. 육이 죽고, 천국 생활이요. 최고 영광이라. 그래. 나는 서적이 뭐지? 육이 죽고 내 육이 죽여야 영이 살아. 영이 내 영이 좀 자란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그래, 최고 영광이라. 그걸 우리가 배운 대로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잘 외우는 성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하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일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면 스스로 누가 왜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해도 너는 왜 그 정도 믿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믿어서 고난을 자초하냐?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들어봤어요. 자, 하나님 그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믿어갖고 왜 고난을 자초하냐? 예수 믿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걸 타협을 안 하고, 예배도 타협을 하나 기뻐하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내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라는 걸 뭐냐면은 내가 버려야 되는 고난이 오고, 그죠? 남한테 고독해지는 고난이 오고, 여러 고난이 와요. 근데 누가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세상을 버려야 되고, 사람들하고 안 맞는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하고 점점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예? 다르니까 벌써 이렇게 뭐 생각적으로 고독해지겠지요. 또 마찰도 오겠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서 세상하고 마찰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하고 음행하고 전부 따라가는 거지. 우상숭배하는 거지. 없어요.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 자꾸 그것 가지고 오죠. 한쪽에 음료로 간보로 우상으로 자꾸 오게 만드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이 순서가 자꾸 오게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장에 없어지니까 못 살 것 같잖아요. 인간 보기에는. 그럼 하나님이 못 살게 합니까? 또 또 구원에 쓰라고 다시 주십니까? 다시 주시지. 이번에 배웠죠. 집회 때. 없어진 거는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구원이 되고, 그죠? 예? 하나님 또 다시 뭐라고요?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주신다 했잖아요. 새 것을. 근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주는 그 선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또 이래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받아갖고 왔는데 또 받으면 되잖아요. 또 받으면 돼. 그게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축복받고 나니까 이제 축복받을 생각을 안 해. 그거 유지하려고 해. 그걸 사로잡으려고 해. 우리는 그걸 사로잡지 않고 누굴 사로잡아야 돼요? 주님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참 여기에 단순한데 이 싸움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도수가 더 높여갖고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자치 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깨어서 사는 거. 오늘도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좋아해요.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평소 때부터 어려움만 오면 쥐야 이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여기가지고 그래 세월을 아껴야지. 지금 저 같으면 나이가 이러니까 더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또 이런 생각도 있어. 그렇다가 뭘 일부러 막 찾아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참 사람이 사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먹는 거잖아요. 또 자는 거잖아요. 그럼 자는 거는 무의미하고 먹는 시간은 무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돼. 그러면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은혜로 자고 또 자고 나서 또 깨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또 내가 살게 해주세요. 잘 때도 주 안에서 자고 먹는 것도 주 안에서 먹고 뭐 어떤 큰 일만 그 가치가 있고 먹는 거 자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 자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야 잘 자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래 해야 일을 하니까 또 잘 자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자야 돼. 그죠? 또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그럼 그거 벌써 하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도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건 더 큰 감사야. 그렇죠? 맞죠? 또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도 우리가 잠을 잊어버리고 살 때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또 주 안에서 눈을 떠 있어도 평안히 또 우리가 세상에 요동쳐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사는 거죠. 그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내 외부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외부를 내 자식이 나를 제일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좋다 해서 자식을 흔들어대면 참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자 교회가 막 시끄러서 버글버글하면 그게 힘들어. 밖에 뭐 성교회는 밖에 일을 생각을 못 한대. 교회가 평안해야 된대. 그 말도 맞긴 맞아.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은 안팎의 어려움을 다 동시에 다 또 이렇게 감당해내요. 알겠죠? 보니까 외부도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동시에 내부도 어렵고 다 그래. 근데 어려운 게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래 누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그러네. 욥기 그래 욥기를 강의하면서 그러는데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 깨달을게. 인간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들의 잘못된 견해가 뭐냐. 모든 어려움은 다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소경된 게 뭐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욥기에서부터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 그게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래. 응? 자, 욥기에서는 그 주제가 뭐겠어요? 자, 고난이 오잖아요. 욥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더 깨끗한 하나님을 더 알고 얻는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의 입장에서 오는 거잖아요. 또 남보다도 더 깨끗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는 제일 큰 거는 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입장. 더 깨끗하니까 더 하나님 더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더 양육적인 입장에서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기본적인 게 그래도 죄를 깨닫는 게 제일 좋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깨달아 속죄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욱더 깨끗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밑바닥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죄를 깨닫고 저 남보다 깨끗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흔드는 거는 내 죄 때문에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양육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주시려는 그 목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그거는 그가 복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잔소리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복 있는 자식이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간섭을 남보다도 많이 해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편 기자가 나중에 그걸 복이라고 여겼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재앙이라고 여겼는데 하루 종일 재앙당한다고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하고 또 책망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게 됐잖아. 그래야 누구하고 더 가까워지죠. 내 죽게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지금 23절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스스로 환난자체 생활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이거는 참 은혜를 받아서 많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되는 건데 그렇지만 어릴 때는 다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해져요. 장성해지면은 이제 뭐냐면 스스로 환난자체 생활을 하는 게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또 어려움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은요, 제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환난 자체 생활을 하는 게 복이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욥도 자기도 모르게 큰 어려움에서 했지만은 그것도 좋지만 이 빌라델비아 같이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는 생활을 하듯이 기름 준비 생활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이 돼요. 내가 오늘
하루에서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내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벌써 그건 남이 봐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이 안 봐주니까 무의미한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관계니까. 근데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내 가족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남이 알아줘야 막 힘이 나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알든 모르든 거기서부터 하는 기뻐하는 걸 택하고 오늘 자더라도 눈뜨가 하루 종일 24시간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아주 어릴 때는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신 최영준 목사님하고 우리가 세상 공부할 때도 이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건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냐 해가지고 그때는 또 그런 생각으로 했어.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무슨 몸을 가지고 잠은 자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먹는 것 자체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끼어서 이제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내 안팎에 부딪히는 생활이 있어. 이제 근데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을 없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한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되니까 하나님이 줬다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해서 점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벌써 미리부터 다 해버리면 어려움도 모르고 내가 했다고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못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도 인자에서 미리 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식들이 누가 했다 그래요? 예? 자기가 했다 하지. 여기서 안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이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평소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있으면 다 믿음이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깨우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죠? 이런 어려움을 딱 주시는 거야. 외부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다시 내 반복하지만 스스로 오늘 하루를 살 때 나를 보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면 오늘 나하고도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또 내 세상하고도 어떨 때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믿는 형제지만 그 세상 일에 대해서 공병호 박사라든지 민경호 그분이 하는 게 그러면은 존경스러워. 희망에 보여서 일을 합니까? 어떤 자기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라든지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나는 옳은 거를 위해 하다 보면은 그게 그게 희망이 보일 때도 있고 희망이 없어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걸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내가 세상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렇죠? 목사로서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제 근데 누가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그래야 하면 벌써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될까? 이거를 먼저 사는 거잖아. 그럼 그래 살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때 나하고도 부딪히고 세상하고 부딪히는데 그럼 희망이 있어요, 없어? 그럴 때는 세상에 호응해 주는 것 같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다 희망 있게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하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함께 하지, 내가 옳은 걸 또 세워주지. 물론 옳은 걸 세워줘 하나님 어떨 때는 그거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다 인간적 세상에서 희망이 있어 누구든지 다 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게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대의라는 게 정의라는 게 있다는 게 세상 역사를 볼 때 옳고 바른 게 선다. 그걸 위해서 난 하다 가겠다 이러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임시 내가 보는 내 유익 그죠. 내가 좀 인기를 얻고 뭐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움직여 살지 세상의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면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그게 남는 거지. 수순을 자기 인간의 욕심을 따라하는 사람은 그게 남질 않아요. 알겠죠? 안 남는다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보면서 가는 이 생활, 이거는 분명히 나하고도 부딪히고 내 밖에 세상하고도 세상은 악한 자 아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깨어갖고 그러니까 스스로 한 9도까지 다 기어가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도 가지만 또 못 갈 때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내가 잠시 어두워지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두워지니까 또 이렇게 바깥의 세상으로 또 핍박을 주고 바깥의 세상 핍박을 줄 때 어두워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특별히 더 키우기 위해서도 특별히 또 어려움도 주시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우리에게는 나로 인간의 한계적인 내 개인의 인간 한계적인 어려움이 와야 돼.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해야 돼. 그럼 이 인자 있으면 싫어요? 그게 좋아요? 좋다고 대답도 못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그죠?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이 그 자꾸 생각해요. 지팡이 갈대를 주시며 가라사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섭해 준다. 말씀을 가지고도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데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우리 간섭받는 거 좋아하시는 집사님 오늘 새벽에 안 오셨네. 뭐 하고 있지? 아마 또 나도 듣겠지 이거 가지고. 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 간섭을.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때를 쓰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옥녀 간섭 받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 이거 저것도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가는 자들은 청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매일 그게 뭐냐 매일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씻는 그 말씀을 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훈을 그것보다 좀 더하면 그 말씀대로 또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그 순서가 또 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밖에 가족들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어쨌든 시대적으로 세상 정권하고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그런 것들이 뭐가 무의미하냐. 세상을 그러면서 세상을 부딪히는 게 뭐가 의미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뜻이 그렇다. 고난도 당해보고 고난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또 보여주시고 그렇지 이 세상에서 그걸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면 그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면 아니라 뭐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될 것 안 같으면 안 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개 나눠지는 거예요. 저도 뭐 공예를 해서 뭘 할 때 보면 옆에서 아이고 그거 될 것 같아? 또 거기도 그럽니다. 저보고 당신 그 전도사라서 그게 되겠어? 안 될 일이잖아. 막 이럽니다. 또. 그럼 저는 나는 뭐 될 것 같아서 나도 지나고 똑같은 말 한 거.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시겠지요.
너가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도 어떨 때 보니까 그 두 분하고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자,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하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옆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가족들이. 너가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야. 그 정도 될 걸 해야지 왜 안 될 걸 하고 있어, 이래하고. 뭐 이렇게, 그게 저도 믿음 생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가족 보면서 가족 범위대로. 또 넓은, 사람들은 다 보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그제? 그것 따라 살다가, 그러면 사드락메사 아벤노가 그랬어. 건져내. 하나님 그렇게 뜻을 이루셔. 그런데 안 이루시고 나를 죽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그건 더 높은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그지? 그거는 주를 위해 죽는 게 제일 좋다 이러면 그러니까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 자, 이인자 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좋아요? 마음이 얼굴에 좋아서 이래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이번에 20장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이래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야? 유익하다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서 사도라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 묻는 거는 그냥 설교만 하면 그냥 구역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몇 명이니까 이름 부르면 그렇게 그걸 아멘 하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자꾸 이인자 집사님이 저번 대표적으로 감옥 가라 했더니 가지도 않네 보니까. 이제 우리 신하 집사님 사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것도 죽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겁이 나요. 갑자기 공포가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어떨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다 희망이 없지만 여기서도 내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도 하시고 내 가정도 구원하시고 아니면 나 하나 데려가시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저는 미국 교회에서 역사를 봐도 희망이 있으니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대로 그래, 우리 선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있겠지. 하나님 성경에 또 약속한 거 있잖아. 이대로 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선조들의 그 기도를 믿고 하는 거지. 무슨 지금 형편이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지 않는데 그 약속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 이루시니까 야, 정말 하나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 한 번이면 다 두건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될 것 같아서 했으면 나중에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은 없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뭐 새벽인가 어저께 보니까 송광수 목사님은 그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자기 본심을 말했대. 근데 그렇게 나가면 후폭풍을 감당을 못할 것 같대. 후폭풍. 그게 양심적인 말이야. 근데 누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감당이 되잖아. 후폭풍. 그 후폭풍이라는 게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나, 자기가 속한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하나, 그건 내가 모르겠어. 후폭풍이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지. 그런 후폭풍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자신이 어려움 당하는 그걸 후폭풍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자, 우리 그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사드락메사 아벤노고 설교를 했는가 안 해?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닌데, 그 설교를 해놓고도 본인이 또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는 오늘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제일 좋은 거는 어떤 하나님이 내 밖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스스로 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뭔가 제일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어. 이게 제일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1호 회개, 1호 순종을 안 하고 있는가 보구나.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는 어려움,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남을 위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저도 왜 목회를 하는 게 좋았냐 이래. 내가 물론 어릴 때부터 했었지만 내 하나가 구원 이루는 것보다도 맡긴 양떼들을 또 잘 구원하다 보면 거기서 또 고난이 많지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자기 구원에는 더 좋지요. 짐덩어리지. 3명 민주 짐덩어리 아니요? 진짜예요. 민영이 짐덩어리 아니에요. 잠도 못 자요 요즘도 민영이 때문에. 그래도 짐덩어리 아니에요. 그 개들을 키우면서 내가 더 진짜 엄마가 되고 진짜 믿음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 아니야. 내 다른 사람을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맺어줬잖아. 그 사람이 너무 구원에 안타까워 사는 거 보니까 구원해야 되겠어. 제일 중요한 거는 3분기 교회를 데려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잘못된 교회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걸 보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더 와요, 더 안 와요? 자식이 있으니까 어려움 더 많잖아. 그런데 내 자식만, 육의 자식만이 다른 사람 구원하려면 어려움이 더 와요, 안 와요? 예? 예? 오겠지. 그럼 미련한 짓이요? 옥내시 미련한 짓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구원해. 속상해서 저는 내 자식도 힘든데 그거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누가 보면 쓸데없는 일 같아도 가장 복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젊을 때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문제만 벌써 남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그 사람 투영돼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다 보면 내 옛사람도 지금 다 어떻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게 좋은 거라도 여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게 내일이지. 내일같이 여기고 민영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야? 집사님 자기 일이지 민영이 일이. 민영아 너 그하고 맨날 싸움해봐야 끝이 없어. 내가 회개해버려. 아이고 그러면 뭔가 기적이 또 보여. 그게 민주하고 맨날 싸움해요? 이제는 싸움 안 해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들을 있다고 저는 맨날 옥녀 보고 회개를 많이 해요. 뭐라면 답답한 사람. 어떨 땐 화도 막 나. 그래 아니야 저게 나를 위해서 그러지. 내가 회개해야지. 저 철없는 저걸 붙들고 말해봐야 알아듣겠나. 그냥 내가 해야지. 자, 민영이 붙들고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되겠어?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부터 또 찾는 거야. 자식 말고도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환란을 자취하는 거야. 바울이 사도행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맨날 어려움만 당하잖아. 근데 손해야 그게 유익이에요. 그만큼 자기 하나님을 배우고 왔는데 유익이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 2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남을 구원하려는 거 진심으로. 또 하나는 내가
평소에 환란 자취생활을 하려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게 좋아.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딱 안 되고 어두워질 때가 있어, 사람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죠? 다윗도 보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그렇죠? 예? 예, 이때 그거하고만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회개를 먼저 해야 돼.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밖에 것들, 거기에 대해서 또 옳다 그러다 싸워야 될 때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